안녕하세요. 4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2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뽑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회장님 한번 뽑아주시죠. 여기 1, 2, 3, 4입니다. 3번이요. 네. 야곱이 14년 동안 아무런 저항이나 불만 없이 라반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어리석은 노예 근성인가요? 순종하는 모습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4년의 훈련 시간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일단 설교 때 많이 답이 나왔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순종을 누구한테 했느냐의 문제인데 라반한테 순종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겁니다. 라반한테는 화가 나서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야곱은 아내가 한마디 했다고 발끈하는 사람인데 그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하고 관용하는 그 상사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신약에, 베드로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순종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는 심정으로 하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답이에요. 어떤 직장에서 내가 까다로운 상사한테 순종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건 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야.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그러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한 축복과 그 순종에 대한 열매와 결과와 답은 상사가 나한테 줄까요? 하나님한테 줄까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떨까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실명제인가요 이거? 나오세요. 일어서세요 이거. 질문하신 분.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이키에서 일하면 월급은 프로스펙스에서 받아요? 나이키에서 받아요? 나이키에서 받아야죠. 아무리 프로스펙스에 파견 나와서 일했다 하더라도 월급은 어디서 받아요? 나이키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파견 당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대가는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그 14년, 20년 도합 일을 했는데 그 월급을 누가 계산한 거예요? 라반이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해 줬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플렉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답은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 시간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 그 거짓말을 사기를 쳤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게 제일 좋은 훈련이거든요. 사기꾼을 그냥 만난 건 이거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사기꾼을 만난 건 사기를 더 이상 치지 말라는 강력한 사인이죠. 근데 왜 20년이 걸렸냐?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돌이키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요. 야곱이 연단받는 시간, 또 그 약속의 그 자손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자손들이 또 태어나야 되는 시간.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만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야곱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11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아니, 베냐민 빼면 10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동시에 또 야곱은 야곱대로. 근데 야곱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자면, 야곱의 입장에 찾자면 이제 거짓말을 버리는 시간이고 성실함을 훈련받는 시간이고,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이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뭐 밤잠을 못 자고 뭐 심지어는 외삼촌이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늑대가 양을 물어가죠? 그러면은 그 늑대 잘못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야곱한테 물어내라 그랬대요. 그런 자세한 그 스토리가 그 안에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너무나 불의한 일을 많이 겪었죠.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야곱에게 공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를 나오면서 딱 두 마디 하잖아요. 내가 이 지팡이만 갖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내가 그 바단 아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진실과 은혜가 너무나 한량없다 이러고 나와요. 그 거짓말장이 라반, 그 불의한 은혜라는 요만큼, 자비는 요만큼도 없는 라반 밑에서 야곱은 은혜와 자비를, 정직을 경험하고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를 가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정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곳을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야, 하나님 진짜 최고십니다 이러면서 나오게 돼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바빠서 남 욕할 시간도 없어져요. 그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은 라반을 욕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라반이 저지른 죄가 야곱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그 20년, 우리는 20년이나? 근데 사실은 그 20년이 지나야 야곱이 또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년 후에 그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라반을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되게 했어요. 라반이 부자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라반의 재산을 뚝 갈라가지고 야곱을 줘야 되니까 부자가 되는 시간이죠, 20년은. 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왜 10년이 필요합니까? 단순히 뭐 사기를 고치기 위해서 플러스 뭐 재산, 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다 있는 거죠. 뭐. 자. 네, 오늘 대답이 잘 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 텐데 이거는 오늘 그 기도 챌린지 인터뷰 해주신 그 일식 하시는 이다솜 자매님께서 1, 2, 3번 한번 뽑아주시죠. 2번. 오, 되게 열심히 쓰셨네요. 막 화이트로 막 지우고. 막. 오, 화이트. 네. 새롭네요. 교회에 매들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분 훌륭하네. 네. 뭔가 열심히, 이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있으신 분들 좋아해요. 아, 근데 이 질문 제가 어제 들은 질문이거든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네네. 이분 시험 들면 어떡하시려고. 네. 물음표가 한 5개가 있는데 직접적인 갈등은 전혀 없지만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사람을 직장에서 만났대요. 좋아요. 이런 스토리 좋습니다. 내러티브가 있네요. 참 근데 그 사람이 의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기한테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피해나 갈등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도 저에게 라반이 될 수 있나요? 어떤 의미의 라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타산지석이야. 다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영향은 안 되지만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직접적인 해는 없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아도 그게 무슨 약간 그런 훈련을 많이 한 사람, 뭐 예를 들어 불의를 봐도 참을 수 있는 그 인내 훈련을 한 사람, 좋지 않은 훈련이죠. 네, 나는 불의를 보더라도 꼭 잘 참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거 말고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안 좋은 일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일을 더 해야 된다거나 뭐 그 사람 때문에 뭐 승진에 뭐 영향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쓸데없는 말이라는 게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내 기준에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이게 옳지 않고 뭔가 이 분위기를 뭐 그렇게 하는 뭐 직장에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용을 들었는데 자기 막 부모님을 욕하거나 그런대요. 자기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가족 험담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라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는 분인 거 아닌가요? 그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이게 이분이 상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제가 딱 들을 때 전 마음이 안 됐는데. 저 가서 저를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 농담이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일 확률이 높고요. 정말 약간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분이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답이 이렇게 튀어서 죄송한데 이분이 묻는 질문이 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감정이입을 해드리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야 부모님 욕하면 안 돼라는 사실은 지금 윤리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음 불편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잠깐 내려놓고 그분의 입장이 돼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욕하고 일단은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모가 진짜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던 부모님을 욕하는 자체는 자식에게는 상처예요. 정말 부모가 잘못을 했더라도. 왜냐하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서 된다 안 된다 윤리 기준을 떠나서요. 그건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뭐 믿음이 생기고 뭔가를 할 때 뭔가 절제 뭐 하여튼 뭐 그런 훈련의 다른 카테고리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들이댈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듭니다. 네. 부모님 욕하는 그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직접 목사님한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 같은 분이 아직 질문이 이 안에 2개가 더 있어요. 누가 뽑으셨죠? 저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집에 안 하고 가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답변이 되신 것 같고 제가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뭐 이거를 그렇죠. 아니 이해가 안 될 땐 2가지가 있는데요. 내 안에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내 안에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해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나는 부모님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무조건 부모님이 아무리 막 잘못을 했어도 나는 부모니까 이러면서 잘 참는데 저 사람은 좀 후레 자식이구나 이렇게 자기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깊이 좀 가지실 거를 좀 누군지 모르니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사실 그 시점이 지금만 보고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그 시점에 그 행동에 그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이 불편한 일은 제가 느끼기에 지금 여태까지는 그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불편했을 확률이 높고요. 제가 이분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다음에 2번째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혹시 나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나랑 똑같아서 내가 마음 불편한 거 아닌가? 양쪽 다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분 마음 안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거에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확률이 높고요. 내가 예를 들어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거나 혹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는 뭐 잘 참는 성품을 하나님 주셨다거나 그리고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뭔가 훌륭하거나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은혜로 내가 지금 다행히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출발선이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해는 그분의 관점과 그분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걸 기도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약 아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러고 있다면 뭔가 이렇게 더 깊은 신앙 예수님에 대한 어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이니까 역시 기도하면서 같이 뭐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을 할 수 있는 대화들을 한번 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러면 저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어려우겠지만 그 거리두기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거리두기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는 거리두기 한 5단계 하세요. 조금 우리가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 욕심이나 이런 부분들 거리두기 한 5단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좀 그만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깊은 공감들, 깊은 사랑들이 사실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해야 될 대상과 거리두기 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뭐고 내가 좀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거리를 둬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5단계나 1단계 극단적이 아니라 1.5단계, 2.5단계. 근데 분명히 있어요.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라이프 서클을 좀 마련해 보시고 그 거리두기 좀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하고 거리두기 5단계 안 돼. 빨리 거리두기 단계 낮추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신박한 정리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봄 개편을 맞아서 진행자가 바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더 좋은 분이 오셔서 잘 진행해 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팀 모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